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사순절 기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해결과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 아원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 중에 하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타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원은 불법 또는 유죄, 죄, 범죄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탈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아디키아이며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아디키아는 행악, 불의, 불법, 부정을 뜻합니다. 아디키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원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 하타의 의미와 거의 흡사한 단어로 표적을 마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먼저는 인간의 본성,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이며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죄성입니다. 죄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고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타협과 합리화를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성경대로 다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혼전, 순결을 깼는데 이것이 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는 술이나 담배를 마시고 피우면 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동성애가 꼭 죄인가요? 이들도 인권이 있는데 당연히 사랑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왜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는 아이돌 가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것도 죄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삶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앞에 나열한 생활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시대에 있는 문화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죄의 근거를 찾아달라고 하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거를 다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넓게 깊게 바라보면 앞에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인지 아니면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행위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 본다면 동의를 받고 싶고 타협하고 합류하고 싶은 여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앞에 질문에서 죄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을 깨뜨리고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버리고 선악과의 열매인 내 자신이 신처럼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인간 존중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지만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를 허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탄이 주는 죄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원죄가 해결이 되고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위해 훗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삶에 왜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죄가 우리 삶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에게 자꾸 무능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구원은 죄를 떠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석균님의 주님을 떠나간 친구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어찌하여 주를 떠나서 이
이제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가. 옛날에는 내가 나보다 뜨겁게 주를 사랑해서 얼마나 너의 믿음을 부러워했는데.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첫날에는 주의 손잡고 험한 세상 길들이 걸어갔지 않은가. 그때 그 주님은 지금 내 곁에서 친구의 길 항상 하고 있다네. 다시 만나고픈 나의 형제였다고. 돌아오게나 나의 친구여. 그때 주님의 마음 아직 열려있다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한다고 예전에 내게 말했지 않은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예배당의 새벽 종소리 때로 잊었던 고향 되살려줬지. 작은 동산 위에 우뚝 서 자그마한 시골 예배당, 우리들의 장례를 주님께 맡긴 곳.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한 기도 드렸지 않은가. 지금 그곳에는 주님 혼자서 우릴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게 친구여. 돌아오게나 나의 친구여. 끝없는 환난 고통 가득 찬 세상에서 무거운 짐 벗고 주님의 사랑받게 나 친구여.